오늘 이 8장에 금방 읽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여기 10가지 재앙이 다 있습니다만 이 파리 재앙이라는 한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 어떤 재앙을 내리셨나 고찰을 해보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먼저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관찰해 보십시다. 자, 8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만일 내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보라, 내가 너와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집안에 있는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집트인들의 집들과 그들이 있는 땅도 파리떼로 가득 찰 것인데 내가 그날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파리떼가 있지만 고센 땅은 구별이 되어서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결국 내가 내 땅에 있는 주임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이 표적이 있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걸 주의에 깊게 보시면,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때 있을 나팔 재앙, 대접 재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계속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 광야로 데리고 가서 살펴주시겠다. 보살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하나로 보면 과연 이게 어떤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오늘 여기 보면 선명하게 이미 있었던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다음에 롯과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 구출하시고 심판하셨으며, 노아 가족들에게도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는 말씀과 오늘 이 이야기는 모두 요한계시록과 같은 맥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호를 하시는구나, 구별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구별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너와 내 백성 사이에 구별된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겠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구별됐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구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여기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이구나, 주심이구나, 여기 주임이라라고 얘기돼, 주구나,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접목을 시켜서 풀어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왜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더더욱 모독한다 라는 말과 오늘 이 바로가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하고 또 강팍해지더라는 말은 같이 접목되는 메시지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계시록 하나로 설명한 게 아니라 이미 계속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야 할 이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계속,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모압의 심판, 아수르의 심판,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심판, 이런 여러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방식대로 그렇게 심판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면 이런 시간들이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별하시는지, 얼마나 보호하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은
8장 20절과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두 가지 반응. 자, 복음이 전파될 때 두 가지 반응.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이해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정리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 종교들은 교리만 있지 역사가 없어요. 교리만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교리만 있어요. 근데 이 교리를 뭘 근거로 만들었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할 말이 없죠. 왜? 역사가 없으니까. 성경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출애굽기 이런 내용들 역사서들이고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다 그 역사 속에 예언서가 들어가 있을 뿐이죠. 사실은 전부 다 역사서죠. 왜 하나님은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만약에 역사가 없이 기독교가 교리가 서 있으면 신화 위에 교리가 서 있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기독교의 교리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긴 시간 주관하시고 실제 이끌었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여러분들 기억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리바이벌 잠깐 해드리면 출애굽기 이 역사가 뭐냐,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묻는다면 로마서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 여기 있는 많은 사건들이 무슨 말이냐라고 묻는다면 로마서가 이게 이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위에 교리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출애굽기 없이 로마서가 있으면 이 기독교는 한쪽 날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만 있고 로마서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에 불과한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사실은 로마서는 모든 성경을 다 끌어모아서 한 통에 담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제가 한 3년 동안 로마서를 강의했는데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9장 하다가 마른 거. 더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내가 이걸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싹 준비는 해놓고 그냥 멈췄었어요. 예언서 하느라고 멈췄지만 이것도 한 번 더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정말 유명한 사건인 열재앙 사건인데 이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내시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심판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죠. 열재앙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왜 10번씩 해야 하는가? 자, 마지막 때도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그 인재앙 이렇게 전부 다 합하면 몇 번이에요? 3, 7이 21이잖아요. 이렇게 왜 여러 번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본문에는 이 재앙이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도록 구별하여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한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재앙이 한 번 일어났어요. 그 한 번으로 사람들이 그러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닌 사람들을 나누는구나. 이게 모두 다 인식하는 건 아니겠죠. 한 번 사건으로는. 이게 뭐지? 점점 사람들이 더 관찰하게 되겠죠. 두 번째 사건, 세 번 사건, 네 번째 사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이런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첫 번째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분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재앙에 또 더 계속 연속적으로 오면 이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네 하고 그들이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디어 어떤 것을 알게 될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고 있는 재앙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입니다. 한 번에 끝내지 않고 10번을 하는 거죠. 그러나 1번부터 9번 재앙과 마지막 재앙은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1번과 9번 재앙은 자연재앙이에요. 자연재해예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인재입니다.
사람들이 죽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 재앙은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면 사람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재앙들이 뭘로 가느냐면 인류의 심판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든 자연을 동원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냐고요? 오늘 여기 포인트가 뭐라요? 구별하여.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위해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재앙은 오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 재앙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과 애굽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알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의 10재앙은 계시록의 나팔 대접 재앙은 이 재앙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 줄 알지만 도리어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모독하듯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재앙이 계속 다가오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리어 모독하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에도 바로 왕도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인 줄은 알긴 알지만 마음이 점점 더 계속 강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서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계시록을 보니까 그래 왜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는지 왜 하나님 앞에 모독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 흑암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파리 재앙 같이 자연을 동원해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을 넘어뜨리려는 죄와의 싸움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 가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로마서에서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애굽에서는 이들은 모두가 개구리, 흑암,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파리 이런 것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이 아니고 피조물임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임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죠. 이와 같이 실상은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섬길 때 섬기는 우상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만든 어떤 피조물을 섬기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태양을 섬기고 바람을 섬기고 어둠을 섬기고 혹은 여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섬기고 우리 대한민국 고조선 신화도 보면은 우리는 곰의 후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곰의 후손인데 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느냐면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자연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계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창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 다음에 인간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창조 신화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곰의 후손이고 다른 나라들은 다 또 나름대로 뭔가를 정해놓고 자기들은 그들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하나님은 이런 모든 그들이 섬기는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그들은 피조물이라는 것, 너희들이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해 주고 있어서 그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인 것을 알려주고 마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죄로 인해
부패가 온 세상에 퍼져 인간의 역사가 다툼, 전쟁, 죽음이 그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 전쟁, 죽음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죠. 그 증상의 첫 번째 증상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게 아벨과 가인 이야기입니다. 아벨과 가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떠나서 사람 속에 들어온 게 뭐냐면은 질투심, 경쟁심. 질투와 경쟁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면 비교의식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교가 되어서 비교가 질투를, 다툼을 낳게 되죠. 그것이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죄가 점점 쌓여가게 되고 결국에는 아벨을 쳐 죽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 죽음, 다툼 이런 것들은 시기와 질투로부터 나오는 거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되죠. 왜 그게 해결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해하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이해하지만 우리는 우리 홀로 존재 앞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값지게 창조하셨어요. 나는 나대로 남이 가지지 않은 나의 고유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유한 정말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을 혹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는 가치와 같이 남들과 비교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질투심은, 시기심은 우발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끊임없이 경쟁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마치 가인이 취했던 행동과 같은 행동을 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저 거기에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가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70억이 살고 있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홀로 하나입니다.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극인지 알려주는 방식으로 비극을 통해 은혜를 주고 있는데 재앙을 주지 않았더라면 죄의 결과와 인류가 어디로 가는지 그들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 때문에 애굽인이 사는 지역과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주인된 것을 알려주고 다스리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반대하는 세력을 향해서 재앙을 내려 반대 세력을 제거하여 재앙이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을 스스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어서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은혜를 입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구별이 주제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다. 또 아름다운 소식이다. 또 복된 소식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죠. 심판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는 구원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심판이 분명해졌다라는 의미에서 심판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의 소식은,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소식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사단에게는 뿐만 아니라 사단에 속한 자도 함께 포함이 되어서 사단에게는 뱀의 머리가 밟히는 소식이 되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뱀의 머리가 밟히는 소식이듯이 재림의 소식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반대했던 세력들을 진멸하는 소식이듯이 출애굽기 열 재앙은 애굽 땅 곧 세상에서는 재앙이 임하고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예수님 초림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뭘까? 구약의 미지수로 남아있던 이 사건이 뭘까?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이게 여인의 후손이죠.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별하시더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재림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을 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복음이 들어와 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렇게 둘이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둘이 나누어지는데, 마태복음 10장 10절과 12절이 이게 사람들이 이게 해석을 조금 이상하게 했는데, 본래 해석은 이 이야기예요. 자,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뿌리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간에 놓인 것도 아니라 근본이 잘라지는 거예요.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불 속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구약에 있었던 율법을 지켰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 원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준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회개할까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러 나오겠죠. 그래서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자, 이제 그분을 또 소개합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요게 지금 뭔가가 복음이 이게 설명할 때 잘못됐어요. 성령 불 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과 불이에요. 둘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령 불이 아니라, 그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여기서 성령과 불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고, 불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그 다음에 심판의 소식이라고 했어요. 심판의 소식은 불을 의미하고 구원의 소식은 성령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오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구원, 불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둘을 오늘 여기 구별한다고 했죠. 구별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지,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나는 내가 믿는 것 같아. 아무 소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는다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쪽으로 구별될 수 있어요. 자기 구원의 확신은 자기 도취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라 그랬죠?
행하는 것에서 다르다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행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성격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속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 도취입니다. 믿는 건 죄와 싸우는 흔적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대충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키질을 해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근데 키질이라는 게 뭐죠? 요즘은 선풍기로 하더구만요. 옛날에는 키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키질을 하는 도리깨로, 이렇게 경상도 도리깨 아세요? 이렇게 콩 같은 거 타작을 하는 거, 이렇게 도리깨 해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내가 도리깨로 맞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버지인데 도리깨로 맞았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이제 도리깨로 다 이게 뭐죠? 이렇게 터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넣어서 키질을 하면 이제 가벼운 거는 날아가고 무거운 거는 밑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돌을 골라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식량을 삼았었죠. 요즘은 이제 선풍기로 하죠. 바람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키질을 계속 이렇게 고난을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점점 밀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왜 재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때 둘은 분명히 선명하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 무섭지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대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신 사건을 역사적으로 길게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고,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재림 때는 불로 주님이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들은 이스라엘 애굽인들보다 더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스라엘 애굽인들은 여기서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들이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이게 신비로운 건데,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뭔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신비로운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선택이. 그 선택은요, 이거는 우리의 말로 설명이 다 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건 나중에, 이건 진짜 할 얘기가 많은 부분들이라서,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앙이 내리지 않았고 애굽에서 구출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인들은 앞에 홍해에서 그들은 앞에서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반역하죠. 그래서 그 둘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죠. 이 사건 후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용서를 받은 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애굽인들과 다르게 대우하셨는가를 여기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시리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제가 바로 은혜를 받아야 될,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요. 나는 애굽인들처럼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을 설명하다가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참 놀랍죠. 출애굽기와 이 로마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인용하면서 설명하는데, 자, 로마서 9장 11절과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있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각인을 시켜주고 계시냐면, 네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그렇게 각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기한 이야기죠.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요.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계속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또 하나의 사라진 율법의 자리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사실은 설교자로서 이걸 설명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과율의 법칙에 철저하게 매몰되어 있어요. 율법은 버렸다 할지라도 믿음을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구원해야 합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왜 너를 구원해야 되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믿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지웁니다. 뭘 지우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라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처음에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우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려고 하였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서와 야곱의 그 인생을 잘 관찰해 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에서가 훨씬 인간적이에요. 훨씬,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다면 난 에서를 뽑지 야곱은 안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느냐? 뱃속에서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출생 이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택했다. 이게 에베소서 구원의 메시지죠. 그래서 구원이 오직 은혜에 의해 얻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은혜로 구원을 주셨느냐면 이것 때문에 철저하게 은혜로 각인시켜 주신대요. 자, 14절과 18절 9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선택으로 구원을 하셨느냐? 이것 때문이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받는 구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 원해서도 아니고 딸리는 자, 그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질주해서도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해서, 참 놀랍죠? 이걸 그대로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 바로가 했던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너를 세웠나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래.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이심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세워진 목적, 다른 반대 표현으로 하자면 사단이 활동하도록 내어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도 성경에 나온 이야기만 할 뿐이지요.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시는데 십자가 구원을 보면서 누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구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상태의 신비로움은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 자와 마음이 완악한 자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직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아시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누구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아시겠어요? 아닌 것 같아도 진짜가 있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이걸 누가 갈라낼 수가 있겠냐? 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우리는 보는 걸로 사람을 구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는 계속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요즘 제가 어디를 한번 보게 됐냐면은 한 4년 전에 PD수첩에 성락교회인가? 김기동? 맞죠? 그 PD수첩에서 한 50분 촬영을 했는데 보니까 막 화가 나고 치가 떨리고 그러더구만. 야, 종교 사기꾼들 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이단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우느니라. 자기 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남들을 사기쳐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들이 교묘한 말, 그 다음에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순진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속인대요. 여기서 단어가 좀 놀랍게 했어요. 순진한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순진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거기 속아 넘어간대요. 그래서 주님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구나. 항상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다 듣지 마시고 어떻게 사나 보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세상에 알고 봤더니 부동산이 어떻게 그러면 해. 전국에 여기저기 여기 땅 있고 저기 집 있고 저기 그 많은 돈 걷어가지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들. 하나는 헌금 문제. 1년에 한 번씩 충성헌금을 하는데 충성헌금은 미리 작정을 하는데 작정헌금을 보고 적게 하는 사람들은 따로 불러서 왜 이거밖에 안 하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돈을 내놔야 되는데 진짜 삶이 거덜이 난답니다. 그 돈 가지고 저 둘이서 온데 부동산 다 사놓고 정말 거기다가 참 한 20살 여성인데 그 불륜까지 그거 막 호텔에서 나오는 거 찍어가지고. 그래서 있잖아요. 이단들은요 그래요.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하나는 돈 문제, 이성 문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탐욕을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 유명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진짜 유명해야 될 사람들은 잘 안 나타납니다. 자, 이 말씀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복음이 전파될 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하나밖에 없고 지금 현재는 노예 상태예요. 그러나 반대로 완악하고 버려질 자들은 바로와 그 신하들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주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만 보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자신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이제 좀 이 나이가 되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게 참 궁금해져요. 근데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이게 참 안 좋은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원들을 쓰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쓰고 조금이라도 아니면 버리고 이게 사람들을 물건처럼 이렇게 취급하기 시작하면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와의 신하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나가서 여호와의 산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할 때 왜 안 보내줬냐면 사실은 바로가 자기가 신격화되어서 여기 많은 애굽인들에게 신과 같은 왕이 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충족해주고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니까 바로를 그렇게 추앙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적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의 신하들, 애굽에 있는 신하들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사라져가고 사람들을 선별하기 시작하고 저거는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은 싫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구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망가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은, 잘 들으세요, 빨리 스스로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게 남아있으면 사실은 우리 자신이 이게 망가뜨려져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악한 자와 국률을 얻을 자가 서로 갈라지고 있어요.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아래서 진행되고 있으며 구원 얻을 자들을 돌아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온 그 과정들을 본 것처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에 있어서 놀라죠. 구원을 받은 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죽었고 나는 돌아와 보니까 이미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해두셨던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죽으셨으니까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서 놀라는데 그 과정들이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상태처럼 정말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비춰주시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순복하고 회개하여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 그걸 언제 놀라느냐? 한 번 더 또 놀라는 것은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진짜 사실 가장 놀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죄를 고백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용서할 수 없는 범위가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사람은 여기까지는 돼, 더는 안 돼, 이게 있는데 주님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생각도 못했던 죄가 기억나게 되는 것도 신비로운 거고 말만 하면 용서해 주는 것도 더 신비로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로운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적인 감각이 생기면서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출생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감각하면서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선택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성경에 의문이 생겼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가셨다는 거. 이게 구원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이겠죠. 자, 결론적으로 바로가 동원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죠. 바로의 억압이 극에 달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때 주님께 돌아오는 국류를 입은 자들과 주님을 반대하는 완악하는 자들과 나누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외쳤을 때 거부한 자들은 놀랍게도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과 같이 애굽 왕과 신하들과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억압받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고통과 신음을 감각하는 것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길로 안내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죄인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셨던 것 같이 억압받고 고통받는 노예인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을 찾아 꺼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감사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미래의 어떤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또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